자, 우리 이 호세아서가 아마 여러분 중에는 1장부터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고멜 데려다가 아내 삼고 또 집 나간 고멜을 또 데려다가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그 호세아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은화 15과 보리를 되어서 사와야 되는 대속, 우리를 저 사망의 권세, 저 어둠의 권세에서 사서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대속. 그래서 앞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는 이게 설교예요. 그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2세 때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경제적으로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부강한 때요, 잘 사는 때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두 마음을 품고 그리고 두 가지 무서운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두 마음을 품고 두 가지 죄에 빠져 있었던 것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언급하고 있나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들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다. 자, 거기 제단 주상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제단 주상. 그래서 이제 그 제단 주상이 뭐에 대한 제단이고 뭐에 대한 주상인가 한번 보시자고요. 2절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는 벌거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헐시리라. 네, 그러면 2절을 보니까 1절에 있는 제단과 주상이 뭐예요? 백성들의 두 마음을 품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고 주상을 허실 거다. 그러면 이 제단과 주상은 누구를 예배하기 위한 제단이요? 누구를 기념하기 위한 주상일까요?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 숭배.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아주 번영하고,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때요? 두 마음을 품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아내 고멜이 남편을 두고 집을 나가서 연애하는 다른 외간 남자들, 그들에게 마음을 두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 두 마음이에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을 때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호세아를 지금 쭉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10장이 어떻게 보면 이 남편인 호세아가 고멜을 향한 속상한 마음, 너 왜 두 마음을 품냐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마음에 대한 3절. 자, 이제 안타깝게 호세아가 이 지금 되어지는 현상을 놓고 뭐라고 말하나 한번 보시자고요. 자, 3절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하나님을 왕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내가 그분께 순종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내가 그 주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거룩한 삶, 그게 뭔지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그 느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왕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에게는요? 여러분 지난 1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누구였나요? 돈이었나요? 여러분, 나 자신이었나요? 내 고집이었나요?
내 선입견이었나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거죠. 아이, 나한테 왕이 어디 있어? 이거죠. 그런데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직장 생활이 어떨까요? 목사님, 맨날 하나님 통치만 받으면 우리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건 크게 오해하신 겁니다. 말씀을 전혀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남편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내를 더 아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족이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 누가 주신 겁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진짜? 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더 정직하게, 더 진실되게, 더 열심으로 일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우리의 그 이웃과의 관계 어떨까요? 더 성실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삽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읍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상황이나 또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진실되고 더 성실하게 임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 속에 늘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 질문을 늘 하셔야 돼요. 자, 한 번만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기뻐하시는가?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말 하나, 행동 하나, 생각 하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호세아가 설교하는 이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이, 우리에게 왕이 어디 있어? 예,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게 3절이에요.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뭐를 해주리요? 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절 밑줄 그으세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두 마음. 그래서 그들이 쌓았던 제단과 주상, 그들이 품고 있는 왕이 없는데 왕이 우리한테 뭐를 해주리요? 라고 하는 생각.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러면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래야 마땅하다고요. 그게 바로 고멜이 전심으로 호세아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9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9절. 자, 4절부터 8절은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그냥 건너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읽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좀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그 4절부터 보면 그들이 헛된 말, 또 거짓 맹세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해서 그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 말이 독초 같았으면 이거 큰 문제인 거예요. 여기 보세요. 4절 끝에 그 재판이 밧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이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뭐에 대한 거냐면 말과 맹세에 대한 거예요. 말과 맹세.
그 다음에 5절과 6절, 그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송아지, 내가 그것을 완전히 너희들의 수치가 되게 하겠다. 6절 보세요. 중간에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수치와 부끄러움, 그것이 뭐 때문이냐 하면 8절 이스라엘의 죄. 그러면 지금 1절부터 8절에 쭉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죄는 뭘까요? 한번 따라해요. 두 마음. 예,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거, 이게 이스라엘의 죄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9절로 한번 가보시죠.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때로부터 범죄했구나. 그런데 범죄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때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를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네, 그들이 두 가지 죄악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두 가지 죄. 자, 두 가지 죄는 우리가 지금까지 4장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한마디로 딱 두 가지 죄를 정리하면, 하나는 뭐냐 하면 우상입니다. 우상. 또 하나는 그들이 지금 에브라임 2세 때가 제일 잘 살 때니까 우리의 번영이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번영이 뭐냐 하면 그들의 물질 사랑하는 마음, 이게 그들의 두 가지 죄였어요. 자,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물질 사랑. 이 두 가지가 그들의 죄였어요. 여러분, 물질을 사랑해서 그 물질이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하고 차이가 느껴지세요? 예.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세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면서 그 구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그게 뭐냐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살 거, 이 모든 것을 더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그 돈 버는 일을 포기하거나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지만 우상, 왜 그랬을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잘 살거든요. 그래서 그만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그들이 종교 행위, 안식일을 지키는 거, 율법을 지키는 거 다 잘하는 것 같아.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오, 잘하네. 근데 마음 중심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죄는 우상 숭배와 번영이었어요. 물질 사랑.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두 가지 마음, 두 마음을 품었구나. 뒤에 있는 두 가지 죄.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그 주님의 말씀이, 설교가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절. 이 호세아가 하고 있는 설교의 6번째 설교입니다. 이것이 10장이. 그런데 이 6번째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고 이 구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좀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기도 할 거예요. 자,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두고들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거기 아마 지금 영어 성경을 같이 이렇게 펴놓으신 분들은 그 12절이 중요한 명령어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실 거예요. 너희가 자기를 위해 공의를 심고 할 때 그 공의를 심어라 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그게 우리말로는 심고 그냥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명령어로 돼 있어요. 공의를 심어라. 근데 두 번째, 열매를 거두라. 열매를 거두라. 이게 두 번째 명령어예요. 거두라. 인애를 거두라. 인애를 거두라. 그게 두 번째 명령이에요. 인애를 거두라. 그 다음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이게 세 번째 명령어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공의를 심으라.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러면서 그 세 가지 명령, 그러니까 심고, 심어라, 거두라, 기경해라. 이 세 가지 명령.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뭐 하면요? 기경하고, 또요 심고, 또요 거두면 너희의 심령에, 너희의 그 마음에 여호와께서 와주실 거다. 그리고 너희에게 공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빛처럼 내려주실 거다. 예?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지난 2023년 혹시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있었고, 두 가지 죄가 발견될 때가 있었고, 그래도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공의를 심어. 이 공의, 너무 말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옳은 행위를 네 삶에 심어. 우리의 옳은 행위는 뭐냐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의를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인애를 거두라. 인애, 좀 어려운 말로 써졌지만 사랑을 거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지난 1년 여러분 어떠셨어요? 교회를 사랑하셨나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랑하셨나요? 또 여러분 옆에 계시는 지체 사랑하셨나요? 그 사람 앞에서는 사랑하는 척 해놓고 뒤에서는 딴 얘기하고 비방하고 가십거리가 되고 그러셨나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나에게 지체로 보내주신 귀한 지체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해야죠. 사랑을 심어야죠. 사랑을 거둬야죠.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주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사랑은 은사 중에 가장 고차원적이고 고상한 은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인애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애를 거둬야 돼요. 옳은 행실, 그리고 바른 신앙을 심고 사랑을 거두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기경이 뭐죠? 이렇게 밭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1년만 묵히잖아요. 1년만 묵히잖아요.
어릴 때 저희 부모님들이 그 묵밭 그런 말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묵밭, 묵은 우리 도토리로 만들어서 먹는 건데 그게 나오는 밭인가?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묵밭이 뭐냐 하면 묵은 밭을 묵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묵은 밭. 한 해 농사를 안 지었어요. 근데 한 해만 농사를 안 지어도 이 묵밭이 어떻게 되냐 하면 잡초투성이가 돼요. 못 쓰는 밭이 돼버려요. 이 묵은 밭을 다시 사용하려면 잡초를 다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잡초를 걷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기경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갈아엎는 것을 기경한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씨를 뿌려서 좋은 씨앗이 아름답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기경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난 1년 동안 묵밭처럼 잡초가 무성하도록 그렇게 했나요? 여기 지금 이 본문에는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죄악,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밭을 여러분 묵은 밭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경해라, 기경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밭에 떨어질 때, 뿌려질 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잘 자랄 수 있게 하려면 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잡초를 뽑아내야 합니다. 쓴뿌리를 다 잘라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옳지 못한 행실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게 기경입니다. 기경. 기경하지 않고 회복은 없습니다. 기경하지 않고 여러분 심고 거두는 일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기경해야만 합니다. 호세아가 지금 6번째 설교, 이 설교를 한마디로 주제가 뭐냐 하면 기경해라, 기경해라. 뭐에 대해서요? 네가 품었던 두 마음, 네 속에 있었던 두 가지 죄악, 기경해라. 어떻게 하는 건데요?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생명이 우리의 심령에 잘 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기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야만 합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바르게 심어져서 복음이 열매를 맺으려면 기경해야 됩니다. 기경. 하나님, 내 마음에 굳은 마음, 내 마음에 돌짝 같은 마음, 내 마음에 딱딱한 마음, 내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영적인 잠들어 있는 죄악된 마음, 주님, 내 마음을 기경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경을 해야 거기에 심을 거 아니에요. 뭐를 심어요? 주의 말씀을 심어야죠. 복음을 심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야죠. 그러면 다른 말로 내 심령이, 내 마음이 기경되어 있지 않은 밭이다. 그러면 아무리 거기에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바른 그 자라남은 없는 거예요.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이 어느덧 다 지나갔습니다. 평일로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 거룩한 주일 마지막 31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난 1년 두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도 부끄러운 마음도 몰랐다면 그건 뻔뻔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혹 두 마음을 품었다면, 그리고 또 내 속에 이 두 가지 죄, 우상숭배나 세상 사랑, 이 두 가지 죄가 내 속에 있다면, 주님,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통치해 주세요. 제가 이제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이 말씀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잘 거둘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바르게 심고 바르게 자라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이 거기 12절에 밑줄 그으면서 따라오세요. 마침내, 그게 뭐냐, 결국 네가 진짜 네 마음밭을 기경하고, 그리고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서 그것을 잘 거두게 되면 결국은 여호와께서 오사, 여러분, 우리에게 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와 주심. 지난 1년 어떤 분들은 감격스럽게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와 주시는 그 예배, 그 말씀 가운데서 기쁨을 누렸던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지난 1년을 보내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바른 행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인애,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사모하고 간절히 열망하고 심고 거두기를 기뻐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 회개함으로 기경합니다,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이렇게 열망하면 결국은 마침내 어떻게 하실 거냐면 하나님이 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사, 여호와께서 오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 내려 주시니, 이게 바로 그가 오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제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통치, 곧 공의,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호세아의 6번째 설교 내용이에요.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해 주세요. 내 마음에 공의를 심게 해주세요. 공의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른 행실입니다. 바른 행실. 네? 바른 행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죄악을 범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을 기경해 주세요. 갈아엎어 주세요. 그래서 복음을 심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이 사실을 내 마음에 심게 해주세요. 그러면 결국 마침내 여호와께서 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와 주셔야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뭔지가 진심으로 깨달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내일 이제 주일 낮 예배,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면 올해가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 내일 하루 우리 마음에 결단이 있게 하시고 진짜 이 심령을, 내 마음을 기경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